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위하여 제목인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앞에 좀 보시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표현을 자꾸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더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또 마치시고 출발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입니다. 먼 길을 왕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안전하게 잘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구원한 교인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 모임이나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구별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형태의 조직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취급을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교인들조차도 핵심을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세상이 교회의 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고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답변하기를 교회가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지, 사회복지에 힘을 썼는지,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좀 드러내놓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사회봉사나 후원과 같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면서 드러내는 것은 결코 최선의 답도 아니고 좋은 답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모인 교회 공동체, 또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준비가 됐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특징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성도는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 공동체처럼 교회를 흉내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요나 팝송을 부르고 설교 말씀 대신 좋은 생각 혹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함께 나누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식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어떤 섬기는 대상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모이고 자신들이 좋아서 모이는 모임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부정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그렇게 모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복음과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있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입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령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도 그러합니다. 복음과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우리 정령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굉장히 중요한 테마, 주제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행가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오는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는 사랑입니다. 영화에서 대부분 다루는 주제도 사랑입니다. 문학, 예술, 그림 등 세상 사람들은 늘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주지 않는 사람 공동체는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세상이고 또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예인이 있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의 연예인이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연예인이 어떤 좀 잘못을 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연예인을 잊어버립니다.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살면서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사랑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이꼬르 사랑,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본성, 성품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성품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그 말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순수한 100% 물은 처음 딸 때도 100% 물이고 거의 다 마셨을 때도 100% 물이고 마지막 한 방울도 100% 물입니다. 그 물병 안에 들어있는 물은 도무지 다른 순수하지 못한 그런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100% 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0%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만 100%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100%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는 100% 사랑하고 누구는 50%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순수한 100%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을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100%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100%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모습으로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정한 그 대상은 100%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그 100% 받은 사랑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사랑을 갖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100%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 아이가 셋 있는데 가끔 새 아이에게 다른 장난감이나 책을 사줍니다. 그런데 이제 책이 한 권이 아니라 뭐 세 권, 네 권, 장난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세트의 장난감을 갖고 오면 이왕이면 같이 사이좋게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절대 세 가지 장난감이 있으면 하나는 갖고 놀지만 두 개는 숨겨놓습니다. 같이 갖고 놀지 않습니다. 좀 같이 갖고 놀아라 얘기해도 절대 새로 까지 않은, 포장해서 아직 뜯지 않은 장난감은 절대 형이나 동생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좀 화가 났지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이 생기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기 전까지는 그것을 남하고 나누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생겼으면 그걸 충분히 다 누려야 합니다. 다 누리고 난 후에는, 그리고 나서는 나누는 게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음식이 아주 많이 있는데 배가 부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좀 나눠달라 그러면 기분 좋게 나눠줍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조금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좀 한 입만 달라 그래도 으르렁거리죠.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담배를 지급을 합니다. 뭐 한 2개, 3개 이렇게 값을, 돈을 주지 않고 담배값을, 이렇게 담배 각으로 몇 값을 주는데,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선임병에게 주곤 합니다.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면 담배가 한 깍 있을 때, 뜯을 때는 옆에서 누가 달라 그러면 두세 까치 그냥 기분 좋게 줍니다. 그런데 한 까치, 두 까치, 돛대라고 하는데 하나만 남으면 조금 힘이 센 선임병이 담배를 달라 그래도 웬만하면 주지 않습니다. 맞을 각오라고 그걸 지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한 데서 인심이 납니다. 그렇죠?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 주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다고는 하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정도의 사랑, 혹은 내가 구원받을 만큼의 그런 사랑만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넉넉하게 경험하고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추석이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에 좀 이렇게 한가위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정육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을에 세밀하고 작은 부분까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순수 100%의 사랑을 좀 넉넉하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를 좀 풍족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넉넉하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좀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풍족하게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데서 여유가 난다는 것처럼, 그런 말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아서 그 풍족하게 받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시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천국이 평가절하되죠. 그 시원한 바람이 뭐길래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 좀 나온다고 그 방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아무 때나 천국을 느끼게 하진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정말 추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틀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기할 겁니다. 여긴 지옥이야. 똑같은 바람인데 때로는 천국이 되고 때로는 지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율법이나 공식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복음이니까, 이건 진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리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율법 같은 진리가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시범으로 보여주셨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아주 끔찍한, 이제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을 지키는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진리의 완성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맞는 옳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서늘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피했던 그 제사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없었을지라도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선한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보다 높은 법이라는 겁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만나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게 직접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직접 만났을 때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온기와 향기는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나오는 성도가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느낌을 줘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은 묘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분도 사랑을 받는 분만큼이나 행복해지고 더 능력이 넘칩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굉장히 좋은 영향을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기분만, 마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고 또 얼굴도 더 환해지고 예뻐집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멋지고 예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넉넉하게 다른 분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나눔으로, 베풀므로 더 멋있고 예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족과 이웃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귀한 정육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중심에 사랑으로 계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향기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온기로 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새로운 성도님들이,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만나는 이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 공동체 나오기 바라는,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